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우리 구약성경 1231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과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서 서게 될 것이더라. 7절 함께 읽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시드락이라 하고 하나는 예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맘때가 되면은 이제 절기는 아닌데 주기별로 이렇게 돌아가는 설교가 있어요. 주기별로. 이때는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때는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맘때쯤이면 이 다니엘서를 한 번씩 설교를 합니다. 다니엘서 1장 특별히 1장을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2021년도를 시작할 때와 2021년도를 마치는 그때하고 마음가짐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이죠. 하루 종일 히터를 틀어놨더니 수분이 다 날아갔어요, 공중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1장의 내용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통치자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렸고 거기서 포로들을 끌고 옵니다. 아무나 끌고 온 게 아니라 거기서 성별되고 구별된 사람들을 뽑아오죠. 이런 느부갓네살의 행위 자체가 뭔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자신에게 뭔가 자기라고 하는 신에게 거룩한 제물을 드리듯이 아주 구별하고 성별되게 포로들을 구별되게 골라서 데리고 옵니다. 이 일련의 사건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안에 있던 포로 안에 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아주 압축해서 요약해서 기술한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는 소년이지만 2장, 3장, 4장에 넘어가면 한 장 넘어갈 때마다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나중에 다니엘서 6장에 가보면 거의 노인에 가까운 나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이 엄청난 요약본이죠.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이 거룩한 삶을 살고자 했던 다니엘에게 어떠한 도전이 있었고 어떻게 이겨냈는가라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했냐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니엘만 끌려간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자들 있죠. 리더자들은 뭐 싹 다 끌려갔고요. 그리고 평민들 중에서도 대부분의 뭐 기술자들이라든지 뭐 무기를 잘 다루는 군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반란이 될 만한 씨앗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남아 있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정체성이 없는 뭐 이방 민족이어서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또는 그렇게 이 삶이 여유롭지 못한 사람들 또는 이제 노예 계층 이런 부류는 거의 남았고 귀족과 그 리더자들은 다 끌려갔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이스라엘의 리더자라고 하는 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정치적인 리더자가 있고 하나는 종교적인 리더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싹 끌려갔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실권을 잡고 있었던 정치가들도 싹 끌려갔습니다. 그의 아들들까지 다 끌려갔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내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조차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끌려간 사람이나 남겨진 사람이나 상황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끌고 갔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의 이야기를 여기서 들려줍니다. 왜냐하면 끌려간 사람이나 끌려가지 않은 사람이나 비슷한 상황에 처했고 신앙의 도전들이 항상 있었고요. 이 시대 속에서 그 신앙에 다니엘이 모범적으로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에게 큰 위로가 됐던 거죠. 당시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이 유대 공동체가 힘을 얻었던 겁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를 얻었던 거예요. 당연히 사자밥이 됐던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당연히 불타 죽은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마다 다니엘이 어떻게 극복했느냐,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질 때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뒷말이 강조가 돼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내가 왕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왕에게나 왕이 섬기는 신에게 내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당시 이 뜨거운 신앙으로 변화되는 이스라엘의 그 초점이 맞춰진 거죠. 우리 그 사나운 맹수를 길들이다 보면 사나운 맹수를 길들일 때 어떻게 길들이냐?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먹을 거로 길을 들입니다. 길을 들인다고 하죠. 그 야생에서 끌려온 이 맹수들은 굉장히 공격성도 높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을 길들이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먹을 걸로 그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먹을 거를 제 시간에 먹을 것을 똑같은 사람이 주게 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가면 처음에는 먹이를 줄 때 굉장히 과민 반응을 보이던 이 맹수가 차츰차츰 이것의 맛을 들리게 되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나가고 세 달이 지나가면 그 어떤 맹수도 함부로 사육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인을 공격하는 태도를 나중에 보인다면 먹이를 주지 않는 거죠. 조그마한 잘못을 했다면 벌로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그 먹이를 주고 안 주고 이것만으로도 이 맹수가 훈련이 될다, 길들여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훈련사가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이름을 지어주면서 주인이 자신을 부르면 알도록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그 맹수가 더 이상 그 전에 흉포하고 사납던 맹수가 아니라 주인을 따르는 애완동물이 됩니다.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객과동물도 우리 인류와 굉장히 친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친하죠. 우리 교회 옆에도 이제 그 진돌이가 있는데 이
객과가 인간과 친해지는 과정 속에서도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라고 동물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별히 왜냐하면 개들이 동물 중에서 웬만한 동물들은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맹수로 알고 있는 호랑이나 사자도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참 웃긴 영상을 하나 봤는데 아프리카에서 남성 2명이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창 하나씩 들고 사자들이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르겠어요. 두 사람이 그냥 뭐 되게 사자들이 막 사자 무리가 밥을 먹고 있는 그 사냥을 해서 먹고 있는 그곳에 그냥 걸어가더라고요. 그냥 뭐 겁도 없이 들어가요. 이제 보통 사람 못 걸어갈 텐데 아마 그 사람들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우리가 이렇게 다가갔더니 걔들이 도망가더라. 두 사람이 가니까 사자들이 눈치를 보더니 갑자기 도망가요. 그랬더니 유유히 거기서 사냥감에서 고기를 잘라서 자기 먹을 걸 잘라가지고 가지고 오더라고요. 이 공통된 이것이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더라는 거죠. 조금만 생각을 할 줄 아는 동물이라면 함부로 사람을 공격하진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객과 동물은 좀 특별합니다.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죠. 우리가 기르는 애완동물 같은데 이 개들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좀 독특해요, 동물 중에서.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이 사육의 과정을 지나 이제 함께하는 관계로 성장을 하게 된 거겠죠. 그런데 이 원리를 이 왜 맹수를 길들인다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나라에 뭐 호랑이를 길들이거나 그런 일은 없지만 아프리카만 가더라도 치타라든지 여러 가지 맹수들을 길들였어요. 그리고 왕족들이 끌고 다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왕족들의 어떤 훈련이 아니지 교육하는 내용들을 보면 아래 사람들을 어떻게 통치하는지 신으로서 그러니까 신의 대리자죠. 그때 아프리카 뭐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이집트의 파라오나 아프리카의 어떤 그 국가들을 보면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이씨 왕조 조선에서도 여러 가지 뭐 절차를 보면 종교적인 색채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유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져와서 왕족을 좀 성시했었죠.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아프리카에서는 조금 더 심해서 맹수를 좀 그렇게 다루면서 그 자신의 그 하층민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것을 이 맹수다리를 다스리는 것과 많이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다스리냐 먹을 거를 자기에게 잘하면 왕족에게 또는 이제 고위층에게 또는 정부에게 잘하면 이 왕권에게 잘하면 상을 주는 거죠. 그리고 먹을 거예요. 상을 주고 만약에 만약에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먹을 걸 뺏는 거죠. 그 모세가 이제 출애굽할 때 그 모세가 우리 백성 출애굽 시켜주십시오 했더니 그 파라오가 마음에 안 들었잖아요. 이 이집트를 나간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도전인 거예요, 자기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벌을 내려버리죠. 그 벌이 그동안 공급해주던 것을 끌어버려요. 이 벽돌을 만들 수 있는 틀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벽돌 공급량은 똑같이 공급하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타협이 안 되는 거죠, 파라오는. 신이니까 어떻게 인간이 타협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많은 권력가들이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제 시대 우리나라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역사 속에서 공부하셨지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 통치라고 흔히 말하는 문화 통치 때 한글말, 우리의 말을 없애고 우리의 이름을 없앴죠. 창씨 개명을 시키고 일본어로만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잘못하면 순사한테 끌려가기도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똑똑한 소년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요. 쉽게 말해서 지금의 뭐 영어를 가르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종교를 가르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교를 가르쳤어요. 종교를 가르치고 그 종교에 필요한 언어가 당연히 그 바벨론 언어니까 바벨론 언어를 가르친 거죠. 혹시 여러분 그
북한의 사상 교육을 좀 보셨나요? 북한의 사상 교육. 그 어떤 한 5살짜리 아이가 스피치를 북한 방송에서 스피치를 하는데 그 저도 잘 모르는 단어를 써가면서 그 김정은 동지라고 안 하던데 뭐라고 수령님이라고 하나 하여튼 막 찬양이란 찬양을 다 하는데 대체 그 혁명이란 단어를 이 아이가 알까? 다여섯 살짜리 아이예요. 이 아이가 혁명이라는 단어를 알까? 혁명을 몇 번이나 쓰는지 몰라요. 스피치 하는데. 혁명적인 행위가 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고 있을까라는 것을 궁금증이 일어나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런 스피치를 할 수 있냐면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 자라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런 사상 교육을 받은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특별히 어린 소년들을 데려온 것은 교육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벨론식, 바벨론 사람. 그래서 이 바벨론의 밑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들 어린 소년들을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받은 교육은 사상 교육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의 그리스도인들도 유사한 교육을 받고 있어요. 유사한. 우리가 만약에 북한 땅에 태어났다면 북한의 교육을 받았겠죠. 북한의 사상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교육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서는 다니엘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이것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뭔가 그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내가 사단의 앞잡이로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진 적 없습니다. 그런 생각 가진 적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볼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행하는 자기를 위해서 행하는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금신상을 세우고 그들의 소년들을 끌고 와서 사상 교육을 시키고 이 나에게 절하도록 시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요. 느부갓네살 왕은 스스로 나는 사단의 앞잡이야, 나는 사탄 숭배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결국에 우리의 눈에 봤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적어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그런데 이 시도는요 그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경도는 있겠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음식을 내려줍니다. 음식을. 그러니까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 그 좋은 음식이기도 했지만 왕이 내려주지 않으면 이들은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내가 이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고 잘 성장시켰는지 내가 나중에 확인하러 올 거야 라면서 다른 사람한테 맡긴 거예요. 왕이 명령을 합니다. 왕이 명령을 해요. 그들에게 밥을 줘라라고 밥을 주지 말아라라고 하면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왕이 주는 것 외에 다른 것은 먹을 수가 없는 상황. 지금 우리 안에 갇힌 거죠. 우리 안에 갇혀서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왕이 주는 음료를 먹습니다. 왕이 주는 옷만 입을 수 있고요. 왕이 주는 이름만 사용할 수 있고 왕이 가르쳐주는 언어만 쓸 수 있습니다. 왕이 섬기는 종교만 따를 수 있죠. 갈대아 학문이 종교예요. 이 식욕으로 그들을 길들였던 거죠. 먹을 것으로. 근데 가만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좀 면밀히 살펴보면 지금 다니엘의 삶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먹을 거를 구하려고 하나님을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를 실질적으로 먹이시는 분은 삼성전자고요.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분은 대한민국 정부죠.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먹고 살 길이 달라지잖아요. 그렇다고 정부가 사단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의 세상의 법칙에 순종하면 진미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처럼 살면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목회자들처럼 살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참 그래. 제가 미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미래학도 좀 공부를 하고 경제학도 좀 공부를 했는데 의도치 않게. 근데 이제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게 눈에 이제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가 조금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죠.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말 그대로 생존이라고 하는 문제 속에서 계속 있을 수 있을까? 미래학 보고서에는 뭐 2030년부터 2035년부터인가? 그 전부터 2023년부터 막 얘기하고 2030년 얘기하고 2050년 얘기하는지만 어찌 됐든 뭐 미래학 보고서마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교회가 사라질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목회자처럼 산다라고 하면 미래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에 우리의 자리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보통 목회자분들은 성도님들이 이제 먹을 걸 좋은 걸 사주지 않으면 좋은 걸 못 먹어요. 그죠? 보통은 그래요. 보통 좋은 거를 먹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호텔 음식으로 먹는다. 그러면 먹을 기회가 많이 없어요. 스스로 먹으려고 하면 보통 이제 막 성도님들이 사주거나 뭐 어떤 그 노예 목사님들이 누가 사준다 해가지고 얼굴도 모르시는 분이 카드 줘가지고 노예에서 먹으러 가 그런 일이 있지 않는 이상 뭐 비싼 먹을 못 먹어요. 저도 그 은영교회 있을 때 딱 한 번 그 호텔에서 10만 원짜리 1인 한 사람당 10만 원짜리 먹었어요. 지금은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그때 사례비를 90만 원을 받을 때였으니까 뭐 10만 원이면 저한테는 굉장히 컸던 음식이죠. 그래서 이제 장난으로 차라리 국밥 사주고 나머지 주시지 막 이런 그랬는데 장난으로 이렇게 동기들과 하여튼 거기 갔는데 먹어보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내가 먹고 있던 음식하고 좀 다르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죠. 제가 양복도 제 돈으로 양복을 사본 적이 없어요. 제 돈으로 양복을 사본 적이. 저는 뭐 옷에도 욕심이 없고 뭐 지금도 입고 있는 게 한여름 거거든요. 더위도 많이 타가지고 저 한여름 걸 아직도 입고 다녀요. 그래서 한 벌 양복을 쭉 입으면 주변에서 난리가 나죠. 막 주변에서 막 저희 그 와이프도 옷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 옷이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 있는데 입던 거라. 또 교회 가면 뭐 큰 사모님도 그렇고 큰 사모님이 이제 아니 왜 아직도 여름 옷을 입고 다녀요. 또 이제 또 다른 경로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 작은 목사가 그 돈이 없어서 양복을 못 사는 것 같은 양복을 한번 사주세요. 양복을 한번 사주세요. 막 그러고 제가 막 이 옷을 한 벌로 입고 다니니까 정말 옷이 없는 줄 알고 막 사주. 그때 감사하죠. 감사하죠. 네. 그래서 한 번만 입고 다닐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누군가 이제 옷을 사주지 않으면 저희는 거의 옷을 안 사요. 저는
아니 거의가 아니고 저는 사본 적이 없어요. 지금 한 3년 동안 제가 돈으로 옷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지도 못한 비싼 옷을 살 때가 있어요. 그때는 누군가 사줘야지 입는 거죠. 근데 그 비싼 옷을 제가 차이를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비싼 옷을 딱 입었는데 그 이런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딱 입었는데 입었나? 입었나? 확인하는 거죠. 무거운 옷만 파카만 입다가 갑자기 좋은 옷을 입었는데 입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벗고 원래 간바로 입으면 이게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구나. 저는 그전에 불편함을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이래서 사람들이 좋은 것, 좋은 음식,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는구나. 세상에 원래 순종하면 왕의 진미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통용되는 원리를 따르면 우리는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있어요. 왕이 주는 음식, 왕의 말을 따르면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 왕이 주는 최고급 와인, 왕이 주는 최고급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이름까지, 이 다니엘의 이름까지 바꾸죠. 그들의 정체성을 바꿉니다. 이름은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름은 우리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죠? 지금은 좀 희미해졌지만 이제 우리가 처음 태어나서 이름을 부여받을 때 부모들이 얼마나 고심하는지 몰라요. 뭐 옛날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고심을 하죠.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으면 좋겠다. 그 이름에 그의 삶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제 이름의 뜻을 몇 번이나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이름은 형통할 형자에 길자예요. 맨날 저희 이제 와이프가 이름 가지고 맨날 놀리는데 할아버지 이름이라고 형길 전혀 그런 거 모르고 있다가 하여튼 제 이름은 형통한 길을 가라. 성경에 나오는 형통한 길을 가라 라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에요. 목사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형통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의 뜻이 뭐죠? 저기 이름의 의미를 부여해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더 심했어요. 히브리인들은 이름이 정확하게 뜻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뭐 비꼬기도 하죠. 야, 네 이름은 뭐 하나님이 세운다라고 하는 뜻인데 너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비꼬기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항상 하나님이 붙어요. 그래서 엘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상징 엘을 많이 써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이름을 바꾸는 건 그 사람의 삶과 정체성, 그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던 그 민족이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바꿔놓게 만들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의도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뒤에 있는 세력은 그것을 의도하고 집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름까지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바꿔준 이름으로 부르지 않아요. 계속 다니엘이라고 얘기합니다. 바꾼 이름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다니엘이라고 계속 얘기해요. 이 이름을 바꾼다는 얘기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미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백성, 바벨론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 이름을 창씨 개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를 제1시민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고 제2시민으로서 우리 조선인이다 해가지고 창씨 개명을 억지로 시켰죠. 창씨 개명을 하지 않으면 학교를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이 다니엘이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보여준 신앙들, 다니엘이 보여준 결단들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죠.
아마 여러분이 그 첫 해를 시작했을 때 2021년도 1월 1일 첫 해를 시작했을 때 여러분이 가졌던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신년 새벽기도 작정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품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이, 그 결단이, 그 방향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결단이요 1년만 하는 결단이 아닙니다. 그게 10년이 돼야 되고요 50년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평생이 돼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잊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이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수 있었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듯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때문에 우리는 신본주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본주의 그 사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나라를 잃었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까지 잃어버린 그 상황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끌려간 곳에서 회당을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강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못 가니까 이제 회당으로 모이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워주세요. 그때 1차, 2차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문이 만들어지고 했을 때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잃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굳건히 잡고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그리고 이제 내년 2022년도를 준비하는 이 몇 달이 아니죠. 며칠 안 남은 이 상황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는, 그래서 2022년도에도 계속해서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니엘이 했던 결단과 그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이 했던 결단이 그의 노년인 다니엘서 6장까지도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도 한번 결단했던, 하나님 향해서 결단했던 이 신앙, 이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1년도가 끝나는 지금이나 2022년도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